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토요일 날 새벽에 6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가니까 한국은 주일이더라고요. 주일. 그래서 주일 5시에 장례식장에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입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저의 지인들 그리고 또 우리 고마리 사모의 지인들이 또 조문을 왔어요. 거의 똑같은 시간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보니까 그 오신 분들 수를 헤아려 보니까 한 거의 한 7, 80명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입관 예배 드리고 그분들 이렇게 조문 받는 동안 제가 처음 상주 역할을 해봤거든요. 상주 역할. 그래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상주 역할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고사모하고 저 중에 누가 먼저 죽으면 만약에 우리 고사모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또 상주 역할을 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상주 역할은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근데 한국의 그 장례식장에서의 상주 역할은 예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제 조문 오시는 분들하고 또 맞절까지 하지 않습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근데요 한국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퇴골이 아파가지고 이게 일어났다 앉았다 그 조문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맞절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아플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맞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은 이제 장례가 있으면 그저 헌화하고 난 다음에 같이 묵례로 이렇게 고개 인사만 하고 이렇게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뒷날 화장해서 그 유골을 저희 가족들 그 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님 옆에 모셔드리고 지난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덴버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어머님 천국 환송 잘 해드릴 수 있었고 돌아오자마자 그 뒷날 우리 고사모 또 수술 제2차 수술 또 은혜 중에 잘 맞춰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독한 말씀 가지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해 127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거듭해서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스 왕의 지원을 받으며 1년 6개월을 블레셋에서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한 것처럼 다윗이 겪은 첫 번째 위기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하는 소위 아벡 전투에 아기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이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군대를 거느리고 그 전쟁에 마지못해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자기 동족의 목에 칼을 들이대야 하는 그런 위기. 앞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뜻밖에도 이 위기를 다윗은 이제 넘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간섭과 그 손길을 통해서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우리 수령들이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 조용히 일어나서 네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시글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온 마을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자식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아말렉 군대가 붙잡아 갔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정말 참담한 그런 일을 다윗이 겪게 된 것이죠.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고자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책임을 다윗에게 묻고자 했던 거죠. 이전보다 더한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힘입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의 1년 16개월간의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삶을 블레셋에서 살았어요. 이제 다윗은 이런 위기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힘입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7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은 여러분 그 사무엘상 14장에 이 아비아달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그 살이를 살아가는 초창기에 다윗이 처음으로 피신했던 곳이 어디냐면 소위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제사장들의 마을이라고 불렸던 놉당, 그 놉당으로 피신을 하죠, 다윗이. 그런데 그 놉당으로 피신을 해서 다윗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뭘 얻어먹습니까? 뭘 얻어먹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죠. 그렇죠?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놉당에는 소위 성막이 그곳에 있었어요. 성막이. 그래서 그 성막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쓰러뜨리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죠? 칼이 없어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죠.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 그 성막에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런데요, 뜻밖에도 그 장소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사울 왕의 신하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아주 똑똑하게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이 놉당에 찾아왔는데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줘서 먹게 하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이 보고를 도에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보고를 듣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죠. 그렇죠? 그 만행이 뭐였습니까? 그 놉당에 살고 있는 제사장을 몽땅 다 살해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제사장들을.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이 자기 아버지가 걸치고 있었던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로 피신을 옵니다. 다윗 왕에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은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이 입는 겉옷을 걸친 후에 마지막으로 그 겉옷 위에 받쳐 입는 꼭 그 앞치마와 같은 그런 옷입니다. 그 겉옷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소위 그 앞 가슴에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소위 판결 흉패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봇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앞주머니죠. 그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멩이 둘이 그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판을 한다든가 무슨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에봇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두 돌멩이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 돌멩이를 통해서 재판도 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도 묻고 뭔가 판결을 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던 그 우림과 둠림이 그 속에 있었어요. 바로 그 에봇을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죠. 지금 다윗과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 이 시련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봇을 앞에 놓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자, 여기까지. 자, 다윗이 에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뭐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 근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아말렉 군대죠. 자기 처자식을 붙잡아간 그 아말렉 군대를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었어요. 다윗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빨리 쫓아가야지. 처자식들이 지금 붙잡혀 갔는데 생사를 모르고 있는데 그 처자식 구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추격해야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이 행동은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잡혀간 처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군대를 추격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상식적인 일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은 그냥 행동에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아, 이놈아 귀찮다. 네가 생각하기에 판단해서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면 그냥 네가 행동하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귀찮게 나한테 기도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너무나 시시콜콜한 그런 일까지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아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부모로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잖아. 이놈들이 아빠를 엄마를 정말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다급하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일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재를 기다렸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급하고 다급해도 기도하는 시간을 시간 낭비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처자식 살리기 위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추격할까요?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하니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대답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추격해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그 군대를 따라잡게 될 거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묻지도 않은 대답까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맛을 들인 성도들은요, 왜 기도를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왜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만 딱 달랑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응답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시간 낭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제목만 달랑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내게 보여주겠다. 그것까지도 너에게 응답하겠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까지도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 응답의 체험을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분들이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백날 첫날에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기도는 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 다 체크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도 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느냐? 내가 시시콜콜한 그런 내용까지도 다윗처럼 다 기도했는데 체크를 해보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내용 더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이 확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재미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은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저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자, 하나님 응답받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예요? 더 이상 추격할 수 있는, 추격하는 이 일에 힘이 붙인 낙오자들이 생겼어요. 낙오자들. 무려 200명이라는 낙오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아벡 전투에 참여했다가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사흘길을 걸어서 그들은 그 600명의 군대들이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시글락으로 왔는데 어떤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겉재가 다 불탔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잠시 쉬지도 못하고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기 위해 여기 시글락에서 이 부솔 시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솔 시내까지는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온 군대들 중에 더 이상 강행군할 수 없는 뒤떨어진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뒤떨어진 자들이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낙오병들입니다. 낙오병들.
여러분 600명의 군대 중에 200명의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몇 분의 1이죠? 3분의 1이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 낙오자들을 다윗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 노릇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왕은 어떤 통치자, 어떤 모습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윤리적인 모습, 통치 윤리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은 일보다 자신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자신의 일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은 사로잡혀간 처자식을 살려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적어도 처자식을 살려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너무도 중차된 일을 앞에 두고 피곤하다고 해서 600명 중에 200명을 뒤에 머물게 할 그런 형편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우선했다면 피곤해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예?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그들을 닥달을 해가지고 지금 너희들 지금 무슨 짓거리냐, 너희 처자식들이 붙잡혀가서 그 처자식들을 살려내야지, 그러면서 그들을 닥달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600명 중에 200명을 억지로 데리고 가지 않고 그들을 부솔 시내 거기에 머물러 두고 나머지 400명만 거느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우선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역을 우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을 우선할 것인가?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일은 사람에게 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은요, 다윗은 절대로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의 상수는 사람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영원한 벗인 요나단의 이 고백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다윗이 뭐라고 불렀죠? 요나단을 다윗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 어느 정도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예? 연인지간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빨리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될 텐데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요나단이 자기 혼자 호롤단신으로 그 블레셋의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요나단이. 그러면서 자기 칼을 옆에 들고 다니는 자기 수하의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의 이런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어쩌면 다윗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끝자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맞죠? 그죠? 그런 일이 나오죠? 자, 인구조사를 하는 일은요, 왕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이 하는 일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을 물리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왕은요, 자기가 군대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년에 그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네? 왜 싫어하셨을까요? 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동기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 어떤 동기에서? 군대의 수가 많으면 자기 자신의 왕권이 더욱 든든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다윗이 하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데 네가 언제 군대의 수가 많아서 무기가 많아서 적진과의 싸움에서 이겼더냐? 내가 싸워서 이긴 거다.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셨어요. 되게 싫어하셨어요.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숫자 계산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피곤해서 뒤떨어진 200명의 군대를 부솔 시내에 남겨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다윗은 정말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를 다스리는 어진 그런 왕으로서의 면모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됐습니까? 누구?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북이 갈라져요. 그죠? 남북이 갈라집니다. 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까? 그 단초를 제공한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기에 북쪽의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을까요? 르호보암 왕에게서 떨어져 나갔을까요? 백성들을 너무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예?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어요. 백성들에게서. 또 그것으로 국책 사업을 벌이는데, 국책 사업. 거기에 백성들을 무작위로 동원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원성이 나오겠죠? 그 많은 세금을 갖다 바치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금을 좀 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왕에게.
예?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농사 짓는 일도 바쁜데 나라 일까지 동참을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이런 일들을 좀 줄여달라고 했지만 르호보암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세워진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에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일구고 한 나라를 이제 운영하는 왕을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세울 때 그 왕은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덕목을 얘기할 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왕은 절대로 사람의 수나 무기의 수나 병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600명 중에 3분의 1을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절대로 400명만 데리고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까지도 나중에는 합류를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사사이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22,00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드온에게? 야, 수가 너무 많다. 22,000명이 군대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면서 두렵고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몇 명이? 12,000명이 돌아가고 몇 명만 남았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 그래서 10,0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도 많아. 그래서 그 10,000명 중에서 정말 전쟁에 데리고 나갈 사람을 추리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죠. 그죠? 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가자마자 개가 말이지 물을 핥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핥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어떤 사람들만 손으로 물을 정성껏 떠서 그래서 물을 먹는 그 사람들만 전쟁에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수가 총 몇 명이에요? 다 돌아가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300명만 나갔어요.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 한 분을 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바가 뭡니까?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빈 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여기는 황량한 빈들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계산을, 제자들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먹는 거에서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취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어서 그 5,000명을 다 먹이시죠. 그리고 몇 강주를 남겼다고요? 12강주리를 남겼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다윗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 하나님 한 분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에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에서 기꺼이 피곤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시간 낭비처럼 여기는 성도님들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호흡 같다. 호흡. 우리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영이 살려면, 여러분, 우리 몸이 살려면 호흡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중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자, 내가 이게 무슨 손가락이죠? 예? 검지라고 그러네, 검지. 검지 손가락에게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도록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죠. 이건 자율신경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부분들은 내 의지로 어떤 신경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에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의지가 발동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내 몸에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자율신경계로 움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심장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내가 내 의지로, 야, 너 호흡해. 나 자신을 향해서 호흡해라. 호흡하지 마.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숨을 쉬기도 하고 숨을 안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숨은 자동으로 우리가 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는 죄도 뭐다? 아니, 기도를 쉬는 것도 뭐다?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며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부모가 병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갔지만 제자들이 능히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을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그 부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한가운 곳에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는 그때 그 아들의 병을 못 고쳐줬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놓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의 공식은 뭡니까? 믿음은 곧 기도고 기도는 곧 믿음이다. 그런 신앙의 공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요한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송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지날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내 육신 가운데서 툭툭 불거져 나오는 정욕을 이기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시간 낭비처럼 여기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기도를 쉬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처럼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